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종착지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급한 미팅을 위해서 미국의 뉴욕에서 미시간주에 있는 버밍엄에 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비행기는요, 미국의 버밍엄에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영국의 버밍엄으로 가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는 없죠. 때문에 영국까지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기도 광주가 있고 또 어디 광주가 있어요? 전라도 광주가 있어서 서울에서 택시 기사님한테 광주 가주세요 라고 하고 잤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영국과 미국의 대도시 이름이 같은 곳이 무려 15개 이상이라고 해요. 대도시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잘못 알면요, 아무리 열심을 해서 가더라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고 또 여정을 모른 채 길을 떠나면 방향을 잃고 우리는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행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신앙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종착지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유명한 사건,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단연코 예수님입니다. 모든 변화의 초점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변화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변화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는요, 자신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누구를 위한 변화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한 변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한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변화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자, 물론 예수님이 변화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또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심을 그들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화는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또 어떤 신학자는 최종적인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건대 이것은 엿새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건, 즉 변화산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갈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험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8장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사실과 그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확신을 지금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 방황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때문에 제자들이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해 그들이 장차 도착할 종착지의 모습을 미리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직접 변화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해답을 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지도 모른 채, 또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목사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은 제자들 3명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변화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것 같지만 최근에 재방송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겁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그때 메달을 탈 때 한 외신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Long live the queen. 여왕폐하 만세라는 뜻인데요.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뭐가 탄생한 거예요? 피겨의 여왕이 탄생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온 힘을 다해 연기를 마치고 나서 그 울먹이던 모습,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의 감동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이 금메달 땄어요? 아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인데도 그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도 김연아 선수 자신도 평생의 그날의 감격은 잊지 못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가 금메달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감동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뭘 찍습니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남겨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힘들고 지칠 때 그 사진을 꺼내보면 우리가 다시 뭘 얻기도 해요? 용기를 얻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날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잊지 않기를, 그 나라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영광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그 영광의 힘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감격과 능력은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본문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본문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도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 자체가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의 몸이 너무 영광스럽게 변해서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와버린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가 최고의 순간이셨나요? 결혼식장에 그때인가요?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니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그 순간? 분명 각자의 순간이 있을 텐데 아무리 감격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드러내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영광의 순간을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얼굴이 주님의 빛을 닮아 빛날 것이고 우리가 입은 옷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희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영광,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서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사용하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요,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도에 만든 왕관이었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무려 2868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저기 빨간색 아래 다이아몬드 큰 거 보이시나요? 사진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가 무려 317캐럿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어서 가늠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 우리 다이아몬드 1캐럿만 받아도 어때요?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굉장히 큰 감동이 되잖아요. 이 왕관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진주와 사파이어까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들이 모여있는 왕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께 받을 그 영광, 그 면류관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그날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병들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몸이 아니라 늙지 않고 아프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지금의 모나고 지금의 아픈, 남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최종 종착지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착하게 될 종착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다이아몬드 하나에도 눈이 부시지만 그날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이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값지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먼저 우리의 종착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끝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종착지만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또한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아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기대나 또 오해에 빠지지 않고 또 현실의 낙심에 우리는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요, 놀라운 영광의 목적지가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란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에서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자리에는요,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 말씀과 상황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하신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즉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편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주님은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고, 십자가의 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분은요,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주가 되셨고, 그 길 끝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셨다면 우리 또한 어느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 영광에 이를까요?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놀라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요, 또 십자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고난받고 핍박만 받으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은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십자가를 그 육신으로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절이 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나눈 우리의 종착지, 그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 길은 곧 우리의 사명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땅에는 사실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과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즉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명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종착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누렸는가, 또 얼마나 우리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자,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첫 시장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예로 들어줍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뒤에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줄 아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는 사명의 모델로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30살에 단 6개월의 공생애를 살고 순교를 합니다. 헤롯에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값싼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순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십자가의 길을 믿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기도 한번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만약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요. 한 번의 영접기도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혹시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 정욕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은 신앙대로 살고 정욕은 정욕대로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울은 그 의미를 평생 묵상한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여러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거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바울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또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이기에 이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길이 좁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종착지까지 또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던 대학원 시절에 대학원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다가 추방까지 당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슬람권에서는 뭐 이분만 그런 건지 그 권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자신은 세례를 줄 때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좀 아멘이 안 나오세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이슬람 정부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한다 해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슬람권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해 볼 문제가 아닌데 이슬람권에서는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담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해야지만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자, 선교사님은 3명의 젊은이에게 예라는 답을 듣고 세례를 주었는데 놀랍게도 6개월 뒤에 3명의 청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신앙과 죽음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 값싼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3명의 젊은 청년들은요,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종착지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그들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혹시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넓은 길, 세상의 성공이라는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길로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십자가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